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이 아침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어둠의 때에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잠언 제가 나누는 세 번째 말씀인데요. 잠언 몇 군데서 이렇게 등장하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혜라고 하는 이 추상명사를 의인화해서 그 지혜가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해주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지혜자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 잠언의 지금 저자인 솔로몬이 은유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 잠언서 지금 이 부분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강한 책망과 어떤 권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마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선지서의 한 부분을 읽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독자들인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권고하시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크게 한 세 문단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는 20절에서 23절까지를 지혜가 공개적으로 책망과 권면을 외치고 있는 장면으로 보았고요. 24절부터 30절까지를 그러나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 재앙,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31절에서 33절은 그러한 것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결과를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눠봤을 때 우리의 삶의 이런 쭉 사이클, 패턴들,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내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즉
인간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이런 사이클들이 무한정 계속해서 끝까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경고의 어떤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도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계속 용서해 주신다는 것들로 인해서 자칫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감각들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임할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큰 슬픔과 근심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전체적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BBB 가운데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혜가 공개적으로 책망과 권면을 외치고 있는 장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인화되어 표현하고 있는 이 지혜가 지금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이것은 지금 보셨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 여기저기서 지혜가 소리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와 같이 당신의 뜻을 곳곳에 만물 가운데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또 우리 양재 모임에서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금 2주째 못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서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어쩌면 이제 복음의 진리가 또는 이 죄에 대한 책망이 이미 충분히 내가 이야기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핑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지혜의 책망, 외침 이런 것들에 대해 여전히 관심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들, 두 번째는 거만한 자들, 세 번째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 이것의 사전적인 정의를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언서에는 곳곳에 이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잠언이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한번 좀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들인데요.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 잠언 9장 16절. 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르고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네, 지혜 없는 자, 지혜가 결여된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고요. 14장 15절. 14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슬기로운 자의 대비 반대로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귀가 얇아서 행동을 삼가 조심하지 않는 자, 즉 어떤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악의 유혹에 쉽게 현혹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만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네. 죄와 심판을 하찮게 여기는 자, 꾸지람, 훈계, 책망 이런 것들을 듣기 싫어하는 자가 거만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공동체에 불편을 끼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가 거만한 자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련한 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2절. 18장 2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즉 명철하지 못한 자,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는 자, 그런 자가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장 15절 1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5,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즉 미련한 자는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착각하는 자, 그리고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를 나타내는 자가 미련한 자다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일부만 지금 찾아본 건데 이 미련한 자,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는 잠언이 수도 없이 많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그 부분 한번 쭉 살펴보시면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한 성품들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려고 마음조차 먹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재앙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 25절.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네. 이 지혜가 지금 그러한 자들을 향해 지금 목 놓아 외치고 있는 장면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기 싫어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려고 해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도리어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낼 때, 이건 지금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복음이 들추어내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고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이제 매를 드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것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찔림도 없다가 이제 재앙이 닥치고 두려움과 슬픔이 임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저의 모습뿐만은 아닌지 우리가 각자의 삶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27절, 28절, 29절, 30절을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28절에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끝으로 30일에서 33절 보면 이제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기 우린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 바로 퇴보라는 말과 안일이라는 말입니다. 퇴보. 우리가 어제보다 다른 오늘의 나, 또 작년보다 다른 올해의 나, 우린 점점 더 신앙을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 심하면 뭐 신앙을 떠나는 것도 여기 해당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 이 BBB 공동체를 만나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깨닫고 감격했던 순간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느덧 정신 차려 보니까 무엇인가 막 홀린 듯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나의 열심인지 막 열심히 살다가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멀리 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예전에 편안한 신앙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지금도 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퇴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안일. 지금 자기 만족에 빠져서 머물러 있는 신앙의 답보 상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더 이상 아무런 성장도 훈련도 더 이상 아무런 사역도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버티려고 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안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퇴보보다 안일이 조금 나아 보일지는 어쩔지 우리 관점에서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퇴보나 안일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앞서 22절의 그 세 가지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말로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라고 3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질병을 만나서 전염병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진노, 징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징계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면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처해야만 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전염병의 재앙이 없어지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사라지고 멈추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안전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재앙의 두려움이 없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해야 된다라고 지금 33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시킬 때 그럴 때에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될 때 그 어떤 전염병뿐만 아니라 전염병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안전한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좀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가 어떻게 보면 좀 찝찝하기도 하고 좀 눈치 보이기도 하고 드러내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4가지 기도를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나눴던 잠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좀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앙, 어떤 진노 이런 것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먼저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모이는 게 맞다, 안 모이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구분하고 정답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왜 모이려고 하느냐 그러면 도대체 그럼 모이지 않으면 뭐 할 거냐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우리 어떤 것들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는지 좀 나름대로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공동체와 귀한 모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주장만 내세워왔던 나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만 안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진 않았는지, 나만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내 가족, 내 공동체 지체들만 안 걸렸으면 다행이다라고 여기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모습 돌아보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의 기도문처럼 이제 우리는 마스크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내뱉었던 말들, 함부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함부로 공동체를 비난하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다 못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너의 입을 그만 좀 막지 않겠니? 함부로 쉽게 내뱉었던 형제를 향한 나의 말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언어 습관들을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는데 우리는 어느덧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그냥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보다 세상에서도 아름답게 빛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냥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이 모임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우리가 흩어져 있고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이 흩어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일 수 없게 되는 것이 어쩌면 그동안 내가 쉬고 싶었던 것에 대한 합리화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오히려 모일 수 없게 된 나 자신의 모습이 더 무기력해지진 않았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사랑이라는 구호가 자칫하면 우리가 주님보다 이 공동체를 더 우선시 여기는 그런 오해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이 시간 우리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복하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홀로 서서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